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교우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일학교 청소년부 찬양을 인도한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에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온 국민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빛의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설계사와 건축업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고 견고하고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건당하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갑절이나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부서 위에 성령님 평안을 주시고 영육 강건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이와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정훈 선교사님, 한진희 선교사님,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영육이 강건하시며 구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암 성전을 예배처로 내어주신 귀한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로부터 임하시는 지혜로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 올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예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사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 미움 가운데에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관계들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그렇지 않은 평일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휴일 기간 동안에는 각자 모이고 10월 10일 금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새벽에 여기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오면 안 되는 거 맞죠? 예,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영상도 안 나가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각자 기도하시는 겁니다. 수요일은 예, 모이는 겁니다. 수요일 날 보고 너무 인원이 적거나 또 우리가 적당히 모이거나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말씀의 은혜 아주 핵심적으로 딱 하고 우리 윷놀이를 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모이시나 제가 한번 보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또 속상해서 안 하고 수요일 날 우리 명절 때 어디 뭐 출타 안 하시고 그러는 분들 모였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재롱잔치 또 해야죠. 기대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은 좀 참으시고 만나부에서 오늘은 점심 식사 준비되지 않는다 광고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께서 교회 소식을 잘 참고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크로아티아의 강정훈 선교사님 어제 제가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단기 비자죠. 매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자꾸 늦춰져서 좀 속이 타고 그랬는데 그 단기 비자는 받았다고 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고 문제는 장기 비자를 얼른 받아야 본격적으로 그 주신 비전과 꿈을 그 안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이게 장기 비자 나오는 게 참 급선무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 끈질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기도 가운데 합력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니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읽은 17장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임금이 말씀 생활하고 온 백성들도 말씀 생활하도록 잘 통치를 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어제는 아주 칭찬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내가 우리 여호와께서 내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너를 행하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구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을 선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기가 쉬워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양쪽이 다 제대로 서야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어제까지는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조금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조금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아무하거나 친하게 지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놀자 열심히 놀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달리 전쟁을 한다. 너도 같이 와서 싸우자.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싸웠어요. 내일 읽는 말씀을 미리 보면은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오늘 여호사밧이 큰일 날 뻔한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 될 그런 때도 찾아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해성교회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았지만 오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배워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웃하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거 가리지 않고 시험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 임금도 마지막에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갈 위기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런 한복판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북쪽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등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사밧 임금 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버지 시대는 서로 갈등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사돈 내줬어요. 북쪽 나라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 북쪽의 사돈이 이리 와서 같이 노세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잔치 벌리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그 한복판 현장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지금 잔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험은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낄 때 나는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험이 나에게 없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럴 때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은 시와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또 온 집안이 다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잠자고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각자 일하고 그러다 보면 만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오면은 하루 종일 못 만나니까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웃음만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휴일이라서 자꾸 깨어나서부터 내 식구를 보면서 아침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점심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같이 있네 이러면서 같이 잠도 자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하루 이야기 나누고 이틀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뭐가 툭탁툭탁 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때 시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식구끼리 보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만나면 좋고 날마다 잔치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사 임금 때는 서로 속상한 사이,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이, 서로 갈등이 벌어져서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에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데 곁길로 빠졌던 것처럼 정반대 상황, 지금 이웃과 저 북쪽 나라와 서로 친해서 날마다 잔치하고 동맹을 맺어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이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는 어긋나는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든지 슬프든지 또 식구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든지 아니면 식구들 아유 이제 좀 그만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 이런 말씀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북왕국이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들만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고 여러분들만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북왕국처럼 내 곁에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또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나하고 둘도 없는 짝꿍, 나에게 정말 꼭 있었으면 내가 정말 사모하는 곁에 두고 싶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빠 임금인 아사 임금은 그것이 내가 정말 싫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왔고
또 북왕국이 아들 여호사밧에게는 둘도 없이 단짝이 돼서 사돈 관계까지 맺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또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북왕국과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의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꼭 곁에 붙들어 두고 싶은 것이든 그런 습관이든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러분이 몸에 완전히 익은 그런 습관이든 간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들은 시험이 찾아와도 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늘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나눌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물어져 내려갔을까요? 상황은 평화시대가 돼서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사 임금은 엊그제 읽은 것처럼 20년 동안 서서히 허물어져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역전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여호사밧 임금에게는 지금 서로 좋은 관계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허물어져 내리는 게 급속도로 왔어요. 아버지는 서서히,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짧든 길든 서서히 찾아오든 갑작스럽게 찾아오든 그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하를 쭉 읽어오면서 나라가 반쪽이 나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반쪽으로 갈라지면 정통성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인가, 여기에 골몰하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이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정한 관계에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역대기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만 거기에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시험에 걸려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올 때 매 구절마다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사실은 짚어온 거거든요.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물은 아니라고 했죠. 건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거죠. 그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도 경계를 분명하게 했죠. 경계가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경계선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것도 경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됨됨이에서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되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높이로 보여준 성전 방향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경계선도 분명해져서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17장 1절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대비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방비태세를 분명하게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게 어제 읽은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경계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북쪽 사마리아 그 우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싸움에 한번 나가시겠습니까? 사돈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몇 날 며칠 이게 잔치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그제서야 던지니 여호사밧 임금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우리 나라가 당신 나라인 거고 우리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 거고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사밧이 한 얘기예요. 지금 그 잔치 중에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할 때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경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앙을 흐트러뜨리면은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울려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 분명한 정체성과 경계선이 있는 거죠. 옆집 아저씨도 나랑 친한 남자고 내 남편도 나랑 친한 남자고 여러분 경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용납이 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착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고 상대방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고 같이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대화인 거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 경계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버리고 내 맛과 나의 주체적인 어떤 생각, 나의 주체성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한데 어울리는 것, 그거는 무질서인 거죠.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서야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고 내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때 비로소 용서가 가는 겁니다. 나에게 회개를 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계가 분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냥 무질서한 가운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있고 사랑받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사랑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이다, 나다.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대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경계가 모호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그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련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질서가 있는 가운데 사랑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은 자꾸 무질서를 만들어 놓고 한데 어울려 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껍데기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간의 욕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세상 속에 한데 어울려서 나도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게끔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북쪽 사람들하고 나는 한데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생각만 했지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여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야합이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다 나라 여호사밧 임금이 기술적으로 처세를 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의 경계선은 어떠할 예정입니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실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간수될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연휴 동안에는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사이 좋은 관계로 살아나가던 그런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될 예정이십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이번 연휴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아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함께 모여서는 우리가 마음은 아주 간절하지 않아도 덩달아서 안전한 길을 걸어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때는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여러분이 도약할 기회입니다. 경계선이 혼자 있을 때는 허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가 옥죄지 않으면은 질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잠시 잠깐 내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조상을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복음이 찾아왔구나, 감사합니다. 명절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향에 찾아와서 숨을 쉬니까 하나님 은혜이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딱 읽고 주여 오늘도 저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이 명절 기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비로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꼭 붙들고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홀로 경건 생활해 나갈 이때 기회로 삼고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틀거리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나쁜 친구 사귀면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길로 시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여호사밧은 아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합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 묻겠다고 400명 선지자를 불러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는 어떤 답변을 얘기합니까? 싸우라고. 하나님이 아합 왕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이미 적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자꾸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지금 이웃하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 길로 자꾸 유혹해가는 그 친구하고 사귀고 있어도 여호사밧은 이거 모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전부 좋은 얘기만 하는데 진짜로 얘기할 여호와의 선지자는 전혀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합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양반은 대배 꼬여가지고 진짜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들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0명 선지자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쪽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정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나 여기까지 안다, 나 여기까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상호 간에 나누어야 될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걸 수도 있죠. 거짓말의 영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과 거짓말하는 그 선지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문제예요. 진짜인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도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도 여호사밧은 끝내 내일 읽는 본문에 가면 싸우러 가거든요. 발을 빼지 못해요. 이미 그릇된 길로 내 발을 딛기 시작을 하면 족쇄가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아유 사돈 때문에 내 아들 처가에 가가지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닭고기도 한 마리 이거 닭다리 하나도 만 못 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역으로 아니 내 며느리 시집에 가가지고 업신여긴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싫어도 아니란 말 못하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면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애시당초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요. 그렇지만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둘 다 마음속에 이미 작정된 틀거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 아합, 그리고 거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었던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뭐만 되는 겁니까?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틀거리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틀거리, 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시작을 할 때,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경기의 규칙이 이러하다. 지면 승복한다.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게임을 한다. 경기 규칙은 이런 거다. 반칙은 이런 거다. 이 모든 경기 규칙을 세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 뜻과 달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이게 기본 틀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틀거리가 지금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호사밧 요식적으로 여호와께 여쭙시다. 그것은 하지만 이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자기도 알아요. 그래도 여쭤보고 가야지요. 그냥 그럴 뿐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우리의 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것을 조금도 변화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선입관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깨달음을 주셔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이미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서 이거를 굽힐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한 틀거리가 내 속에 이미 가득할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올바르게 분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뒷부분은 기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드기야 선지자가 400명의 대표 아니에요. 그 400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아닌 영적 체험을 한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그들이 막 거짓말 해대면서 미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 정도까지는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미가야는 마찬가지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환상을 보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양쪽 선지자가 다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 영적 체험은 굉장히 스릴도 넘치고 확신이 있는 거기도 하고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기도 과정 가운데 이것만큼이나 더 소중한 것은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나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실현이 돼 나가야 될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의 기도 가운데. 그게 없이 1단계에서 그냥 화들짝 만약에 그러면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 나가는데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기도는 이 뒤쪽이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1대9 정도로 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를 본다, 뭐를 듣는다, 이러는 거가 1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게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의미인가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것을 지침으로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것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구하를 그 과정에 두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내 원대로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거짓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면의 틀거리가 어떤지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틀거리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잘 보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판이 이미 깨져 있어요. 그게 어떤 판이겠어요? 아주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서로 쪼개질 때 여로보암 임금이 우상도 만들고 두 번째 한 게 뭐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다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봉사할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 듣겠어요? 당연히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합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 판이 제대로 된 판입니까? 그 판은 제대로 된 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안에서 난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음향이든지 빛을 쏘아 본들 제대로 된 빛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내거나 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흡수되든지 왜곡되든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판을 잘 깔아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나 하나님 온전히 따르리, 나 하나님 영광 돌리리,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데 절대적인 희망이 나에게는 없다네.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네. 하나님만이 우리 집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네. 여러분, 이 판을 잘 매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집니다. 판을 잘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반갑고 또 일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별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는 우리 가정은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정체성, 이 판을 아주 올바르게 잘 세워 나가서 우리 가운데 왜곡되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명절을 고향으로 가서 쇠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작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홀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신다. 우리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 온전한 구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받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고 온전한 교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여라도 그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잠시 무관심하도록 그 정도로 기쁘고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각오와 그런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명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정말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단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방문을 한 우리 식구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며 여러분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가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친교, 거룩한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우리 여호사밧 임금 그리고 아합 임금 조금 아쉬운 친교 그것과 전혀 다르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뒤따르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노라. 이것을 굳건하게 선포하며 귀한 명절의 삶 이제 시작해 나가는 해성교회의 귀한 가정들 저마다의 삶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주님 택하신 귀한 이들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